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어려움과 외부로서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고 부활의 신앙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가두려고 하였지만 가둘 수 없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찾아왔던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며 뚫고 갔더니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어났다고요?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기를 결단했던 자들이 교회에 점점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점 불어났다고 말하는 그 동사가 미완료 동사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므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마음 가운데 무장했던 사람들로 가득 찬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안에도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초대교회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역사 다음에 또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지금도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이 사단마귀가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모진 매를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뛰어넘자 위기 너머에 무엇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부흥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흥의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부흥의 파도의 너머에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유혹과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부흥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는 깨어 기도하며 지금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요,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로 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온 사람들마다 성적인 성숙의 단계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지요, 성향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됨의 힘겨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보니까 어떤 분은 의지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려고 그러시는데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남녀 두 사람만으로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수많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늘어날수록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견뎌주어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가 동시에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의 크고 작은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 중재의 해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만나게 되고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섬김의 한계를 만날 수 있고요, 더 큰 것은 기다림의 한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과부를 위해서요 매일매일 음식을 뭐하고 있습니까? 나눠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들은요 그를 돌볼 자녀들이 없을 때는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끊임없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돌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부들을 잘 도왔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의 필요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필요한 의류를 제공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됩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유대 공동체에서 나와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베풀고 있는 구제 사역으로부터 그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사역도 탁월하게 감당했지만 구제 사역도 탁월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 그 다음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언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그들의 마지막 노년을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삶의 거처를 최근에 옮겼기 때문에 삶의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비하면 숫자도 작았고 재력도 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부들을 똑같이 돌봤는데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요 자꾸 이 구제로부터 소외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보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음식을 받는 것에서 빠짐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는요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제 사역에서 이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과부들만 자꾸 빠지다 보니까 그들이 불평을 갖고 공동체에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요 잘못된 일을 할 때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순간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틈만 보이면 그 틈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쉼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들을 돌보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분, 그들은요 심한 불평과 원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의도적으로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과부들을 여러분 뺐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예. 본문을 읽어보면 의도적이지 않아요.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수가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오해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오해로 시작한 것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갔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불평을 터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은요 원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됐던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가 70인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그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원망했다는 그 원어가요 똑같은 원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이요 작은 것이었을까요? 큰 것이었을까요? 예,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오해에서 시작했어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초기에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까지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자리하면 싹이 나고 성장해서 결국 우리의 감정을 휘몰아치게 하는 이 섭섭함의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섭섭의 마귀라고. 이 섭섭함의 마귀가 한 번 들어오면 여러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 섭섭함의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우리 안의 감정이요 여러분 원망의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누구만 옳아요? 나만 옳아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그 감정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이 과부들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한 번은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참았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과부들도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번 실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 지금 몇 번을 참았는데 내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라고 뭐하며 불평을 터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을 듣고 나면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는 과부들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나도 이거 나누느라 죽느라고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고맙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내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면 나도 안 해. 여기서 봉사 끝.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는 순서대로 나눠줬을 뿐이야. 근데 그날따라 음식이 똑 떨어졌는데 그때 자꾸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과부가 찾아오니까 그러려면 좀 일찍 오지.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럼 헬라파 과부들은 더 화가 나요. 내가 숨겨놓은 거 봤거든. 친한 사람이라고 주는 거 봤거든. 그리고 당신이 내 삶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나가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내 삶의 무게인데 내 삶을 안다면 어떻게 더 일찍 와서 줄 서라고 말할 수 있어라는 이 두 가지 감정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봐도 여러분 이 대화는 해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작고 사소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섭섭마귀가 자꾸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처지만을 합리화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작은 오해와 감정들은요 처음에 잘 다루지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서로 사과하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 서로의 관계가 서로 정말로 못된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 내리죠.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뭐 할 수 없어? 겪어보셨나 보네요. 때로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다가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사단 마귀는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오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잘 다듬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말씀과 은혜로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작은 오해들이 점점점 증폭되어서 우리의 감정의 기폭제가 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감정을 만들어 버리고요, 여러분 이미 그런 감정이 쌓여져 버리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지금요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제 죽자 살자 싸우는 이 깨어짐의 관계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리더인 사도들은 공동체가 갑자기 커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 사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구제 사역과 외부적인 행정 일들과 교회를 조직하는 것들에 너무나 집중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못했다고 리더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리더들은요 공동체 안에 이 분열의 문제, 이 분열의 위기를요 그 원인을 외부로부터 핑계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들을 살펴보며 우리들이 감당해야 했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런 위기에 왔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리더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들이요 이 원인을 분석한다고 말하면서 헬라 문화에 있는 과부들과 헬라 문화에 있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문화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꾸 비교하고 평가했다면 이 두 그룹은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더라면 이 두 공동체의 문제는, 이 두 분열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교회의 문제는 윤희철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인 제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리더인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들은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봄과 동시에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사도들은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공동체의 문제는 행정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가 크고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원망으로 가도록 그냥 두고 있는, 크고 작은 오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고 작은 오해 속에서 여러분 원망의 감정까지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 시스템이 완벽하고 교회가 모든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실수와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점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도록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먼저 점검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 사소한 오해가 원망으로까지 간 그 이유가 영적인 이유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더 안전된 행정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대충 하는 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안다면 더 철저하게, 공교하게, 성도들이 작은 것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가 작은 것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 열심으로 일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열심 속에서도 실수는 나올 수 있고요, 어려움의 오해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그런 어려움과 실수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제어되고 올바로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오해가 어디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감정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행정적인 실수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 아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는 위기의 모든 것들은요, 외적인 것에서 온 것 같지만 외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가 마르면 크고 작은 균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크고 작은 균열들을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요 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 아래서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 안에서 내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오해가,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다시 상종하지 않을 존재로 가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가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마다 이런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요, 마치 기적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위기의 원인을 여러분 철저하게 규명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사도들은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사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돌아봤다고요? 자기 자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으로부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사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
근데 이것에 내가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위기는 영적인 어려움에서 왔다는 것을 간파하자마자 이제 그들이 감당했던 구제 사역의 일들, 행정과 외부적인 일들은 이제 그것을 감당할 누구를 뽑아라? 7명의 대표를 뽑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7명을 뽑는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신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기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누가 중심된 삶이요?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리더로서 여러분 뽑힐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교회 성도들은 웬만한 교회 장로들, 권사님들보다 나아. 우리 교회가 오늘 어떤 리더를 딱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나 뽑아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무나 뽑아도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 세상적인 스펙이나 학벌이나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영적인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부분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온 것 같지만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어떤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교회는요, 스펙이 좋거나 실력이 좋거나 재력이 좋거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망을 받고 교회에게 인정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사랑교회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들이요, 7 이 대표자들에게 이 나머지 사역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목회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말씀의 사역자이지만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까? 사역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회의 일도 사역이지만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의 일도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걸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요 교회에서 7 대표를 뽑아서 그들에게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도 사역자라면 여러분도 제자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그렇다고 모두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또한 각자가 훈련받고 준비된 것에 따라서 일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여러분 오늘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주차 봉사로 섬기시는 일, 안내로 섬기시는 일, 찬양대로 섬기시는 일,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역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할과 일의 구분에 따라서 물론 권위도 부여해야 되고요, 일하는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누구임을요? 사역자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일이 나눠짐으로, 목회자는 더 말씀과 기도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들은 나머지 일들을 같이 감당하며 그 일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자꾸 집사의 명분을 여기서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집사라고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디아코노라는 그 집사라는 명분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섬기기 위한 몇 명을 뽑았다는 것입니까? 7명을 뽑았고요. 이들은요, 섬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그 뽑아졌던 그 사람들이요, 대중을 앞에서 뭐 합니까? 설교도 합니다. 말씀도 증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자리, 저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섬김으로 나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역자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로 내 위치와 신분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교회는요, 직분을 얻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직분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합당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직분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여지는 그 합당한 직분을 갖고 여러분,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묻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고 있는가?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영향력과 기도의 영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이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렵고요, 떨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몇 번을 본당에 내려왔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가 몇 번을 본당에 내려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본당에서요, 주여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기하더라고요. 제 방에서 기도할 때랑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혼자서 본당에서 주여 하고 기도가 회복되니까 이 메아리가요, 이쪽에 쫙 치더라고요.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말씀의 영향력이 작아지셨습니까? 본당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심각한 관계의 깨짐으로 가는 것,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까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퍼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공부 그룹이 많아지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전교인이 되었다. 이것도 할렐루야예요.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향적인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엇으로 살아내는 것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퍼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떻게 늘었습니까? 부쩍 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부쩍 늘었는데도 이제 교회가요, 그것을 감당할 사랑의 크기, 인내의 크기, 이해의 크기가 넓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말씀의 영향력과 기도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제사장들도 누가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누가 구원이심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먼저 위기 가운데 누구를 돌아봤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의 원인의 진단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았습니까? 영적인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사역을 서로 사역자답게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나누며, 무엇보다도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섰을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더 목숨 걸듯이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할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 여러분과 함께 섬길 자리가 있으면 손발 걷어붙이고 함께 섬겨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작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역자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누구의